3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떼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택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이물을 살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교회 부흥이 참 어렵지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를 보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한 사람 앞에 한두 명 데려오면요 이 자리 꽉 차요. 네. 사실 부흥은 어려운데 한두 명 데려오는 건 쉬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실 마음 먹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두 명 못 하겠어요? 할 수 있겠죠? 네. 대답이 안 나오시네. 네. 그래. 연하가 하면 하는구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제목 시작. 불순종이 낳은 시련. 다시 한번. 불순종이 낳은 시련. 자, 불순종이 무엇을 낳았습니까? 시련을 낳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창세기 27장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34장까지 야곱을 중심으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자,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까 이제 야곱은 형통의 길만 걸어가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로 형통의 길이 아니고 가시밭과 같은 인생길을 야곱은 걷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20년간의 외갓집 생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날이다. 이게 야곱의 20년 동안의 외갓집 생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들판에서 그 외삼촌의 그 짐승떼를 이제 사육하느라 낮에는 태양빛에 밤에는 추위에 또 밤에 사나운 이리 때나 또 도둑들이 와서 또 짐승을 잡아가니까 그것도 지켜야 되고 그래 밤낮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의 세월을 고생스럽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고생스러웠던 20년간의 외갓집 생활을 다 이제는 정리하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내, 자식들, 그리고 종들, 그리고 많은 가축들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은 또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위기가 무엇일까요? 외삼촌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외삼촌. 자, 외삼촌이 왜 뒤에서 쫓아옵니까? 야곱과 그 자식들, 가축들을 해치려고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이때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을 해치지 말라. 야곱에게 악한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딱 막아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외삼촌의 손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야곱이 고향 땅 가까이 다가옵니다. 먼저 똑똑한 종들을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형님, 제가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에서가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나온 것입니다. 자, 에서가 무엇 때문에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나갔을까요? 그것은 20년 전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것. 자, 이 장자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눈앞에 절대적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 위기 상황을 또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형에서의 손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모든 위기를 넘겼습니다. 큰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번씩이나 넘기고 드디어 이제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편하게 정말 태평세월을 누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야곱의 생활을 볼까요? 자, 33장 17절입니다. 33장 17절. 자,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자, 이제 야곱이 숫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형하고 헤어졌어요. 형하고 헤어지고 형은 자기 거처하는 곳으로 가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자, 여기서 야곱이 뭘 합니까? 집을 짓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이제 어디 가면 먼저 거처가 있어야죠. 잠자 먹고 자고 할 거처. 집을 짓습니다. 또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그 다음 절. 자, 그 다음 절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그 다음 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90살에 샀으며 자, 이제 집을 짓습니다. 우리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뭘 샀어요? 네, 부동산. 놀래지도 않으시네. 부동산을 매입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 땅을 매입을 했어요. 여기 크시타. 이 크시타라는 말은 그 당시 사용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땅을 사들였어요. 자, 이제 이만하면 됐죠? 집을 세우고 우리간 세우고 이제는 곡식을 경작할 땅을 사들이고 이제는 고생 끝이에요.
이제는 고생 끝. 여기서부터는 이제 행복 시작이다. 이제는 평탄할 날만 이제는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대와는 정반대로 34장에 들어와 보면 야곱은 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과거에 2번에 겪던 그 시련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정말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처럼 지금 야곱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곱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본문 1절을 봅니다. 자, 1절. 자,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을 보려 나갔더니, 자, 여기 야곱의 외동딸 하나야. 현재 아들 11에 딸 하나. 그 딸 하나 얼마나 이게 귀엽겠어요. 금쪽 같은 딸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자, 이 딸이 지금 숲곳에 정착하는데 여자친구를 한번 사귀러 밖으로 나간 거예요. 혼자 나간 거예요. 응?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 2절. 자, 2절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디나가 그 동네에 또래 친구를 한번 만나려고 나갔다가 추장 세겜의 눈에 띄어가지고 강제로 끌려가서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게 추장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가 야곱을 찾아왔어요. 내 아들 추장 세겜이 당신의 딸 디나를 깊이 사랑합니다. 디나를 아들에게 주어 좀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이 땅은 아주 땅이 넓습니다. 땅이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거주하면서 우리 서로 통혼을 하고 매매하면서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또 디나를 성추행한 추장 세겜도 야곱과 아들들을 찾아와서 딸 디나를 아내로 주신다면 아무리 큰 혼수품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내가 다 주겠습니다. 디나를 아내로만 주세요. 통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장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의 말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디나를 주는 조건으로 한 가지 요구. 그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죠? 할례입니다. 할례. 자, 할례 아시죠? 네, 할례. 혹시 모를까 봐서 설명하는데, 요즘에 그 남자아이들 나면 포경수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이 할례예요. 할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나를 주는 조건으로 너희들 남자들 다 할례 받으라. 자,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 그러면 우리 누이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거짓이었어요. 거짓. 한번 13절 볼까요? 13절. 창세기 34장 13절. 자,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버렸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어요? 속여 대답했다. 그럼 속여 대답했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히위 족속, 그러니까 세겜 추장과 하몰 그 밑에 있는 모든 히위 족속 남자들이 할례를 이제 한날 한시에 다 받고 할례를 받으면 제일 고통이 심할 때가 언제냐면 3일째. 3일째가 가장 고통이 심한 날. 그래서 가장 고통이 심한 날 이제 쳐들어가 가지고
그 시위족속의 남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함정이 음모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장 세겜과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그 시위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다 한날 다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났어요. 3일. 자, 3일이 지난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우리 24절입니다. 24절. 자, 24절. 자,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다음 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디나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한 부족을 멸하는 대학살 살인 사건이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자행이 된 것입니다. 자, 끔찍했던 대학살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절. 30절. 자,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서 야곱이 말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히위 족속과 동맹을 맺은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제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이 소식을 듣고 저들이 연합군을 조직하고 우리를 치러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멸망하게 되었다.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야곱이 여기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곱이 이러한 시련을 겪게 됐을까요? 자, 왜 이런 시련을 겪게 됩니까? 자, 우리는 그 해답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어요. 33장 17절과 19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해답을. 자, 왜 야곱이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한 부족을 말살하는 살인 행위를 행하고 또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왜 이러한 위기를 당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33장 17절, 18,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집을 짓고 땅을 사서 정착하고 있는 지역이 지명이 어디죠? 숫곳. 17절에 보니까 숫곳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야곱이 지금 머물러야 할 곳이 숫곳이 아니에요. 어딜까요? 어디예요? 숫곳 가나안 땅이에요. 20년 전 베델이요. 베델을 생각하셔야지. 베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형한테 쫓겨가다가 하룻밤 자고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무슨 약속했어요? 네? 나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돌아와서 숫곳으로 가면 안 돼요.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 베델로 가야 돼.
베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배하고 11조 드리고 성언한 거 약속을 지켜야지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킨 거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행동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 인간의 불순종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순종은 문제를 더 크게 합니다. 불순종은 시련을 더 크게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왜 이런 시련을 당하느냐? 원인을 잘 분석해 보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그 귀염둥이 딸이 성폭력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이제도 가나안 족속 앞에서 멸망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불순종이 이러한 어려운 시련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불순종한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더 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불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 고집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육신의 편리를 따라 육신에 매여서 내가 세상을 쫓아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했으면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의 만족을, 행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세상에서 찾습니까? 물질에서, 환경에서 찾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과 삶의 만족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입고 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만족하냐? 나는 삶이 만족하다. 내가 이 정도 삶에서 나는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삶의 만족이 채워집니다.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순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 버리고 오직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된 원인은 불순종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뭐냐? 우리가 아까 13절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13절 상반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오늘 본문 13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바로 이 말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어떻게 대답했어요? 속여 대답했어. 속였어. 그러니까 누이 동생을 이제 세겜에게 아내로 주는 조건으로 뭘 요구했어요? 할례를 요구했어요. 할례. 근데 이것은 거짓이었어요. 할례를 요구한 내면에는 어떤 음모가 숨어져 있었느냐? 그 휴이 족성의 남자들이 할례 받고 가장 고통이 심할 때 3일째 되는 날 모든 남자를 살해하려는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속임수가 한 부족을 멸하는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거짓과 속임수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은 상대방을 고통에 빠뜨리는 거다. 우리가 이걸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한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을 속이고 하면 상대방이 그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남을 속이고 거짓말한 자는 자신도요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그 아들들이 거짓과 속임수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그 가나안 그 원주민들에게 전체 가족 전체가 아예 가축 때까지 이제는 완전히 몰살 위기에 지금 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도 남을 속이는 자도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거짓말, 속임수는 우리 사람을 더 큰 고통에 빠뜨린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진실하게,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면 순간적으로는 잠깐 득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멀리 길게 보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실하게. 절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진실로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야곱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야곱의 집안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느냐?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25절 자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본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 비보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정대로 행동한 거예요. 감정대로. 그냥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감정대로 그들이 행동을 합니다. 감정대로 행동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인 행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감정대로. 자, 우리 사람이 순간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에 매이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감정에 매이면 이성을 잃게 돼요. 이성을 잃으면 절제하지 못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그 감정에 매여서 행동한 감정.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 감정대로 행하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아니 어떻게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대학살 살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행합니까? 감정대로 감정. 그냥 마음의 가슴에서 떠오르는 인간의 감정대로 행동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감정을 버려. 감정.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내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우리가 이런 돌발적인 행동에서 우리가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서 내가 감정대로 행동하면 안 되겠다. 순간적인 감정대로 그냥 툭툭 말하고 툭툭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무엇 때문에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까? 첫째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자,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숲곳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땅을 사고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스스로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형을 만나고 헤어져서 바로 가야 할 곳은 숲곳이 아니에요. 베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겠어요. 근데 이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숲곳에 머무르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불순종이 큰 환난을 불러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불순종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런 위기에서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제 다음 주에 들을 말씀인데 35장 1절만 보겠습니다. 35장 1절만. 1절만.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스야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너 왜 숲곳에 머물러 있느냐? 너 그 불순종 아니야? 어디로 가요? 베델로.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단을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 야곱이 바로 베델로 갔더라면 이런 시련을 당할 일이 없지요. 정말 형통의 길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불순종이라는 엄청난 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오. 이제 20년 만에 외갓집 생활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외삼촌이 뒤쫓아오니